22장에서 33장까지가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을 통독의 범위일 겁니다. 어느새 이제 민수기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 1, 2주 지나면 이렇게 한 권씩 정리되는 것도 나름의 또 통독의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32장은 이제 요단 동쪽을 정복했던 그 뒤에 가나안 입성이 어느 정도 준비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는데요. 내용을 굳이 요약하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절 보시게 되는 것처럼 심히 많은 가축대로 인해서 목축할 만한 장소로서 요단 동편이 너무 좋게 여겼던지 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모세와 그 당시에 엘리야살과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여기에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강을 건너가서 약속하신 땅을 함께 점령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들은 여기 남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 같이 가야 되는데 자기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있겠다고 말하는 것과 이제 다를 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반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함께 가도 모자랄 판에 남아 있겠다는 말 자체가 크게 남은 회중들에게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듣고 상당히 불편해하고 그리고 근심 어린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지금 모세는 뭘 보고 있냐면 그들의 요청이 지금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뭔가 어려움을 끼칠 것을 염려합니다. 특별히 중요할 단어는 낙심케 하여입니다. 낙심케 하여. 그 뒤에도 보면 그 낙심케 하여란 이야기를 예시로서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장, 14장의 내용이었죠. 13장에서 정탐을 보냈는데 보고된 내용이 부정적인 거였죠. 그걸 듣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죠.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게 되고 결국 그 일이 사건이 나서 40년을 헤매잖아요. 거의 38년을 계속 헤매잖아요. 모세는 이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함께 가도 힘들 상황에서 누가 안 간다.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또 하나님 옆에 징계를 받는다. 이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경고를 합니다. 만약 전쟁을 피한다고 여기에 앉아있다면, 안주한다면 다른 이스라엘 지파도 낙심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16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이전에 1세대들은 보통 이쯤 되면 나 몰라 하고 이제 떠나는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강야 2세대는 조금 성숙한 분위기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라고 하면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한 뒤에 우리가 여기 있지 않고 우리가 가서 함께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인데요.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일단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가족들이 거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놓고 우리는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남을 생각이었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 보니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어떤 대안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안 가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일단 가족들은 여기 있고 안전한 지역에 남겨두고 우리가 같이 싸우되 어떻게 싸운다 그럽니까? 앞에 가겠다. 맨 앞에 선두에 서겠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뭐 어떤 일정 기간도 아니고 그래서야 그 뒤에서야 우리는 돌아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20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반드시 그럼 너희 말대로 함께 하고 그리고 승리 후에 돌아와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거기 말에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걸 어길 시에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함께 마음이 모이고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까지 실제적으로 르우벤과 오늘 갓지파는 함께 갑니다. 그리고 선두에 섭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이하에 실제적으로 이제 모세는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지파들에게 분배를 하는데요. 이 사실을 여호수아와 28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알려줍니다. 왜 그렇죠? 모세는 이제 여기까지 딱 마무리 짓고 강을 못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의 지도자들에게 남은 그 일들을 맡기는 것이고 지금의 이 일들이 반드시 시켜줄 수 있도록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보시게 되면 이제 갓지파 르우벤 지파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요, 33절을 보실까요?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아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사의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어렵지만 요단 동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을 줬다는 건데 거기에 요청한 것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였는데 어떤 지파가 추가됩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추가됩니다. 요셉의 아들 중에 이게 갑자기 들어온 것 같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어떤 설명이 드려지냐면 므낫세 아들들이 어떠했는지가 나옵니다. 그게 39절부터 42절에 므낫세 아들들도 그 땅을 얻기 위해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등장한 그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이 32장에서 분명 모세 입장에서는 그 르우벤과 갓지파의 요청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제 사기 충천하고 이제 뭔가 가나안 땅을 향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앞에 32장 1장에서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도 그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기적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잖아요. 승리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때 개인의 어떤 어떻게 보면 여기들의 속 깊은 생각들이 진심이 사실은 성경에 살짝 언급되는데요. 1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르우벤과 갓입니다.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뭘 짓고요? 우리 가축을 위해 짓고라고 이제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이 많은 것 재산이 그들에게 정말 더 크게 여겨졌던 거죠. 그러니까 집을 먼저 짓는 게 아니라 뭘 보세요? 가축부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행에 돈 먼저 놓고 이렇게 말하면 돈이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 가 있는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한 마음이 또 드러납니다. 르우벤과 갓은 분명 자신들을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안정이 먼저 우선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 속에서 아차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건 참 감사한 거죠. 말씀 앞에서 다시는 돌이킨 거잖아요. 모세의 권면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또 타협을 대안을 만든 거잖아요. 함께 가야 할 싸움에 어떤 모양인지 동참해야 된다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가야 될 곳, 약속하신 그곳을 향한 여정 속에 혹시나 우리의 언행이 누군가를 낙심케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말이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말이 전체에게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할 방향에 있어서 어려움을 끼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가고 있는데 아우 날씨가 왜 이래 이런 말 한마디가 안 그래도 마음에 그런 마음 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이렇게 다 동요하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끼치는 거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32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한뜻 되어 한마음 되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낙심케 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모습에서 우리의 순종의 다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33장을 보시게 되면 긴 내용인데 여러분 참 우리는 은혜가 안 되는데 이미 이 길을 지나온 이스라엘 특별히 모세에게서는 큰 은혜가 됩니다. 49절까지는 예굽에서부터 시내산 지나 모압 평지까지 있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의 여정을 어디로부터 어디로까지 지나왔는지를 해고하면서 여정을 기록한 겁니다.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누구의 명령대로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간의 어디를 지나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왔는지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 기록의 목적은 뭘까요? 남겨진 자들과 앞으로
미래를 책임져야 이스라엘을 격려하신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굽이굽이 우리의 그 장소를 보게 되면은 뭐 르비딤을 보게 되고 무리바를 보게 되면 그들의 원망이 언급되잖아요. 또 다른 엘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잖아요. 불순종과 그래도 순종할 때의 은혜 이런 것들이 온갖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록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잊혀질 과거를 기록으로 담아내어서 붙들어 메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부터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을 지나서 모압 평지까지 그 벅찼던 그래도 그 숨가빴던 그 때로는 안타까웠던 역사의 여정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 민족은 소망이 없다. 바로 그 얘기를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셔서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지만 이 길을 이미 지나온 자들에게는 한 절 한 절 읽는 그 과정이 정말로 남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절부터 56절까지는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나눌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그 땅의 거민들과 섞이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몰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땅 따먹게 하러 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심판받을 그곳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저는 여러분 우리 33장에 기록하라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들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늘 희미합니다. 잊혀집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명한 기억보다, 그러니까 분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기록이 더 오래 간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뭐라도 메모라도 이렇게 해놓는 것은 결국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정갈하게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그때그때 은혜를 기록하는 노트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씩 누적되어져 가는 이야기들 속에서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네. 참 이분이 이렇게 아파하셨는데 이렇게 또 회복되어 가시네. 이런 기록들이 은혜가 됩니다. 그 기록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요청이 기록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기록이든 그게 여러분만의 어떤 방법이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굽이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는지를 후대에 남기시고 또 우리에게 나누셔서 서로에게 나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